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의 자리, 또 회복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간사님 혹시 여기 위층에 성도님들 계셔서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우리 양옆에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환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잠깐 내려놓으시고 기대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혹시 정답을 아시면 손을 들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서로 다른 두 나무의 일부를 잘라서 연결하여 하나의 개체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재배 기술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오미옥 권사님. 네, 접붙임 맞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바로 접붙이기입니다. 우리 권사님에게는 주일날 저희 학생회에서 디저트 카페 하는데 그 중에서 드시고 싶으신 거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접붙임의 그 은혜, 접붙임의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붙임의 첫 번째 은혜는 접붙임은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상식적이죠? 자,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에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요, 돌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참 감람나무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를 쳐냈습니다. 그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쳐내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을 바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스스로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누군가가 잘라내고 접붙여줘야만, 공기가 통하지 않게 잘 감싸줘야만 접붙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접붙임을 누가 해주었습니까? 우리가 돌 감람나무일 때, 돌 감람나무 가지에 있을 때 누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야생적으로 자라서 정말 볼품도 없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열매를 맺는 그런 돌 감람나무요, 그런 격가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 감람나무 가지 입장에서는 이 접붙임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잘된 일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원예법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접붙임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접붙임의 방식이 반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어르신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원래는 돌 감람나무 그 가지, 그 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야만 그 가지에서 무슨 열매가 맺어요?
좋은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원해법에 맞는 이론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형편없는 그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됨으로써 너희 그 돌 감람나무 가지에 무슨 열매가 맺어요?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가지인데 이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의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드디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한 그 유대인들로 저와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 하나님도 없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접붙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접붙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접붙여 주심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지 허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어. 생텍쥐벨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 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접붙임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 하나의 진리, 이 구원의 사실 일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접붙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남은 일생 동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접붙임의 두 번째 은혜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는 이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아멘. 여러분, 그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은 가지는 더 이상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망이 두려워, 그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불순종의 열매만 맺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온갖 정욕, 그것들의 열매만 맺어갔어요.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썩어 문드러진 열매만 하나님 앞에 맺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그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여러분, 지금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크든 작든 맺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접붙임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런 귀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조심스러운 간증인데요,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그 성도님이 정말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때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도사님이라면 제 장기라도 빼드릴 수 있어요.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고백 앞에 몸둘 바를 몰랐어요.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했고 이 어려운 이 사역에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사역자로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제 삶 속에 많지만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서 그 열매 가운데 그 성도님에게 그 열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되는 순간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죄로 썩어 문드러진 그 열매만 하나님 앞에 맺어 드리다가 사라질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그 예수님 앞에 접붙임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적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 열매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 그 확신에 저의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열매로 확인하신다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도끼로 찍어 버린다 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은혜 받았는데도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열매가 없다면 회개하시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접붙임의 두 가지 은혜를 말씀드렸어요. 접붙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은혜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접붙임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자긍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 당시에 로마 교회 몇몇 성도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다가 버림받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며 거만한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거만한 로마 교회 그 몇몇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네가 구원받은 것, 네가 접붙임을 받은 것 자랑하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그 구원받은, 접붙임 받은 은혜를 자랑했을까요? 왜 거만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잘나서 구원을 얻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사역을 할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했기에 내가 이 직분,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돌감람나무의 격가지였지만 그래서 비참한 처지를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교만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상처를 주는, 그 다른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요. 여러분, 대동기문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찍 과부가 된 그 어머니의 엄격한 가르침과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제법 높은 학문의 경지에 오른 최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호조 판서였던 김좌명은 이 최술의 학문을 인정하여서
아전으로 삼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최술의 어머니가 김자명을 찾아와서 아들을 파면시켜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김자명이 좀 당황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최술의 어머니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감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일찍이 지아비를 잃고 모든 희망을 이 아들에게 걸고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생활 속에도 아이의 학문이 나날이 진전되는 것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대감께서 그런 그 아이를 어여삐 여기셔서 벼슬을 내리시고 중히 써주시니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큽니다. 허나 저는 이 복록을 받아 쌀밥을 먹게 된 지금이 겨밥을 먹게 된 지난날보다 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김자명이 왜 그렇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최술의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제 아이는 아직 경험이 짧고 학식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대감께서 어여삐 여겨주셔서 중히 써주셨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그만한 그릇이 되어서 그런 줄로 당연히 여기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부잣집으로 장가를 들었는데 처가에서 밥상을 받고는 반찬 맛이 있느니 없느니 음식 투정을 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처럼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야 어찌 지난날의 가난이 의미가 있으며 또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아이의 직책을 벗겨 새롭게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최술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김자명은 이 부인의 말을 듣고 크게 감복하여서 그 최술을 면직시킨 다음에 뒤에서 더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동기문에 나온 이야기를요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최술은 바로 나이다 라는 그런 깊은 마음에 찔림이 다가왔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이루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과 자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잔디밭에 잡초가 저절로 잘 자라듯이 가꾸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자랑과 교만이 너무나도 쉽게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로마교회 성도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 교회 안과 밖에서 여러 사역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심령에 자랑과 교만이라는 누룩이 퍼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늘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서 사랑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그 사랑만 더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인자와 어미를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죄를 그냥 덮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렇게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보게 되지요. 바울은 원가지인, 참 감람나무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꺾어버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하심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 20절 하반절에 당부한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방인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전적인 구원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젖붙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젖붙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 내 삶 속에, 지금 내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 내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주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얼마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든지 찍혀 버려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